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성경에서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뭐가 보여야 합니까? 복음이 보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 제가 여러분에게서 천국의 서기관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마다 천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보여지는 사람이 택한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보여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복음이 뭐길래? 로마서 1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또 성경에서 기록한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 속에서 복음이 보여야 되고, 복음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아들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를 바라고, 그리고 복음이 보인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풀어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다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어디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다시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는지,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어떻게 보는지는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이 볼 수 있길 바라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이죠.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답사 생각한다는 것은 본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실제를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군대 간 아들을 생각합니다.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육의 것만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요, 주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가?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 다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아멘. 자, 이 아들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아들 예수를 갖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람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공동번역으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의 내용이 뭐냐?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났다는 이야기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에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뱀이 뭘 말하죠?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믿으면 아멘.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냐?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오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성경은 다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다? 마귀를 멸하러 나타나셨다. 이것을 창세기 뭐라고 말씀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이 말씀이 자, 여기 봐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다고 하신 이 말씀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래요. 여러분 정말 대답을 잘하는데, 내가 여러분의 수준을 보니까 지금 수능 시험을 봐도 아주 최고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보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가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자, 시작.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10개의 뿔마다 각기 왕관을 쓰고 있고, 여기 봐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짐승을 수없이 봤을 거예요. 동물원 가서도 호랑이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근데 짐승 중에서 10개의 뿔이 있고 그 뿔마다 왕관을 쓰고 있는 짐승 봤어요? 못 봤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7개의 머리마다 각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다. 누굴 모독해요? 개나 짐승이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는 짐승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머리가 7, 10뿔이 있는데 말이죠. 거기 다 왕관이 씌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자, 2절에 시작. 내가 보기에 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발은 곰의 발을 닮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붉은 용, 용을 기억하세요. 용, 붉은 용은 힘과 왕자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짐승의 7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상처가 낫게 되니 온 세상, 뭐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크게, 여기 봐요.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다는 뭘 말한다고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감탄해요.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짐승이 뭐예요? 마귀 사탄을 따랐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그 붉은 용에게, 용에 기억하세요. 용에게 경배하고 또한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이 짐승 같은 자가 누가 있으랴?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은 교만하여 교만에 가득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한 앞으로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살고 있는 처소 및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을 마음껏 비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짐승은 성도들과, 잘 들어요, 성도들과 싸워서, 여러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더 나아가 온 세상, 뭐라고요? 온 세상의 모든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이 아까 바다는 세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 누구요? 세상 사람들, 그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빠짐없이 그 짐승을 섬기며 경배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믿으면 아멘.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합니다. 아멘이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서 진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을 가진 자를 외에는 모두가 다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거기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발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니라. 아까 제가 용을 기억하라 그랬죠? 자, 용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 용을 잡고 보니까, 죽이고 나니 잡고 보니까 용이 뭐냐? 야,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 사탄이라. 자, 용이 뭐예요? 마귀 사탄이다 이 말.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뭐죠? 마귀를 멸하려 하시는 거죠. 그럼 이 말씀과 본문 말씀이 연관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 위로, 바다를 밟고 바다 위로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까 바다는 뭘 말한다 그랬죠? 세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다. 아멘. 자, 다시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뭐라고요? 사탄은 쫓겨나겠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할렐루야. 쫓겨난다. 왜? 이 세상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뭐라 그랬어요? 들리면 마귀에 속한 자들, 마귀한테 결박당한 자들, 마귀의 종로 타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다. 그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이야기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아까 읽었는데, 자, 12장 30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죠. 이어서 33절에 봅시다. 33절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어? 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뱀에게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백성들이요 모세를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모세요, 이 불뱀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이 불뱀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눈물로 부르짖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 마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들리리. 다시 32절에 봐요. 32절 요한복음 12장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알아듣고 있죠? 다시 이어서 3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어떻게 했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라요. 다시 이걸 다른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여주시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걸 봐야 돼. 인자가 들려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이제 마귀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뭐라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십자가로 승리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 인자가 들려야 돼. 그가 이미 죽으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했단 말이죠. 볼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자, 여기 봐요. 오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바다를 밟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바다를 밟고 사탄의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단 말이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지 말고, 마귀의 사탄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뱀의 머리를 짓밟고 내게 오시는 주님이 보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아까 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세상을 말하면서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 했어요? 마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물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뭐냐? 바로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마귀를 이길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만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을 수 있고, 그다음 뭐라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뱀의 물을 짓밟으러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마귀를 이길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오늘 볼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는데 중요한 거야. 한번 답사. 유령을 보지 말고 아들을 봐야 합니다. 다시 봐.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봐야 합니다. 여기 적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맨날 허상을 봐요. 귀신을 보고 허상을 보는데 신기한 건 아들을 못 봐. 아들을.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봤다 그래. 맨날 허상이야. 추상적인 거 보고 그러고 긴가민가 하고 그러지 말고,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란 말이야. 유령을 보지 말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보다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뭐라 그랬어? 유령이다. 그리고 무서워했단 말이죠. 다시 따라합시다. 유령을 보지 말고 아들을 봐야 합니다. 다시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이 보여야 합니다. 실상. 아멘. 여러분,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시고 제발 유령으로 보지 말고 아들로 보여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주님이 다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다. 유령 아니다. 바로 나다. 그랬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그러고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그게 보이는 거야. 아, 진짜 주님이시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보고선 정말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아멘이죠. 왜? 그 일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유령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 나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세요?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 주님이 보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8절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더니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뭐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시 여기 보세요.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바다 위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의 음성에 들려 오라 할 때 주의 음성에 들려지면 우리는 마귀를 짓밟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 반드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의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제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고 좀 인사 좀 한번. 아니 보이세요? 시작. 또 해봐. 아직도 안 보이세요?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는데 어떻게 보이냐고. 조는데 한장하지. 조는데 볼 수 있어요? 눈을 뜨고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어떻게 푸는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 봐요.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 믿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그거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졌다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졌다면 성경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나? 복음이 보여야 한다.
복음이 보여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다시 읽어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여기 봐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는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사건은 뭐냐? 아들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여져야 진짜예요. 오늘 이게 보여집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야지. 아멘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이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길 바라고 이 말씀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내게 다가오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시라면 저도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하셨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뭐야? 마귀의 뱀의 머리를 짓밟고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그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긴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 이 모셨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 모신다는 얘기 뭐라고? 믿는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13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 여기 믿는다고 나왔죠? 할렐루야. 모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은 뭐만 보여줘? 하나님의 아들만 보여주는 거야. 아멘. 왜?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거야. 그 아들이 뭐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보여지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죄인들이, 영적으로 죄로 인해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이야. 누구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장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뭐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우리가 뭘 들어야 돼요?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뭐라 그래?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알아듣고 있나요? 네,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오늘 들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해봅시다. 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는가? 확실하게 여러분 알아두고 있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실체를 내가 있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아들로 보여지길 바라고, 허상이 아니라 실체로 보여지길 바라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